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자리, 그 자리들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과 나아갈 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 동행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귀한 지체들 함께 모였네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새벽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절, 성경의 장절 중심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각 장이 있고 거기에 절이 있고 거기에 중심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요. 주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마음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나누면서 예레미야의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전체적으로 예레미야서, 다른 성경과 달리요,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지금은 혼이 날 때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혼나야 돼라는 겁니다. 혼날 때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들이 반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더 봐주세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번에는 혼나야 된다. 이번에는 너희가 아무리 빌고 사정을 해도 이번에는 혼나야 돼. 이번에는 더 이상 봐주는 거 없어. 혼나야 돼.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진노의 막대기를 뽑으셨고 이젠 그 매로 치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좋은 말로 좀 하시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사람을 치십니까? 그냥 말로 좀 하시죠. 여호와의 예레미야서 7장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왜 더 이상 말로 하시지 않는지. 예레미야서 7장 17절. 혹시 빠지셨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좀 말로 하시죠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핑계 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하고 말씀하셨어도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없이 말씀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는다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건 좀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좀 말 안 들은 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전쟁이라는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제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사회가요, 죄로 가득 차면은 누군가는 이미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까지 일으킬 필요 있습니까? 근데요, 한 사회가요, 한 기득권이요, 특별히 죄로 가득 차면은 누군가에게는 이미 전쟁 같은 일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피눈물 나는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2장 여호야김 왕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레미야서 22장 13절, 아마 세 번역으로 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자, 여러분이 13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동족을 고용해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품삯을 주지 않고 배고픈 채로 보내는 너 여호야김이여 하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14절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주의 말이다.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한 사회가 죄로 가득 차 있으니 누군가는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도 빈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한 게 뭐 있냐고. 나 열심히 살았다고. 그런데 내 자녀들은 왜 굶어야 되냐고. 하루하루를 피눈물 나는 일상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전에 좀 이야기 나눴지만 진시황, 수향제 같은 폭군들의 시절 때 독재자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지을 때, 수향제가 대운하를 팔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죽음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냥 한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그들이 역사상에 기록 남을 수 있는 이런 대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었는가? 그 비법 말씀드렸죠. 악랄하게 만들면 만든다고. 사람의 목숨들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고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고 악랄하게 지으면 대운하 팔 수 있습니다. 만리장성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말기 고종의 시절에 여기저기서 밀란이 일어나거든요. 밀란이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백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농사를 짓던 곡괭이를 잡던 그들이 곡괭이로서 밀란을 일으켰습니까? 왕을 대항하여서 밀란을 주동합니까? 이유가요, 탐관 오리들 때문인 거예요. 그 죄로 가득한 탐관 오리들 때문인 겁니다. 탐관 오리들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전라도에요, 조병갑이라는 군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농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저수지를 팝니다. 농민들의 힘으로 저수지를 팠어요. 그리고 그 저수지로 물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 이제부터 내 거야. 그리고 너희가 물을 쓰려면 돈 내야 돼. 그것도 비싼 값으로 원래 우리가 편하게 썼던 물을 저수지를 만들고 자기들 노력으로 자기들 힘으로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 저수지 때문에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우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자신의 아버지의 공덕비를 큰 비문을 세우면서 그걸 백성들에게 갖가지 세금으로서 조세와 잡세의 명목을 끊임없이 명목을 들여가지고 그 돈을 충당합니다. 거기에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재산을 몰수하고, 땅과 논을 빼앗긴 농민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화전민이 됩니다. 화전민이 산에 불을 내어서 땅을 일구어서 겨우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걸 화전민이 하지 않습니까? 마땅한 장비도 없이 거친 땅을 팝니다. 풀뿌리 뽑습니다. 나무뿌리 뽑습니다. 도저히 안 뽑히니 불을 질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일군 땅, 손에 성한 곳이 없고 손톱이 남아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식구들 먹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하면 그 땅이 준비되면 또 와서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이 땅 우리 거야, 이 땅 나라 땅이야 하고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를 견디지 못해서 글을 배운 사람들이 탄원서를 써냈습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것은 곤장인 거예요. 치조곤입니다. 그러니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누군가는 이미 전쟁과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노래 불렀는지 압니까? 밀란이 일어날 때 불렀던 노래가요,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어디 남아나겠냐고.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서 오히려 밀란을 환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농민혁명을 합니다. 그러나 농민이 혁명을 한다고 곡괭이를 든들 정규 군대와 함께, 고종 때는 이미 조총도 있었는데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 칼을 들고 있는 무사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농민들이 패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농민들의 원흉인 조병갑, 결국은 그 행위가 밝혀져서 파면을 당하거든요. 그렇지만 그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압니까? 조정에 다시 줄을 댑니다. 그래서 고등 판사로 복직되며 그의 인생은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많은 힘없는 자들은 이미 전쟁과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매를 드신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진노의 막대기를 드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라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쟁을 일으킨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진노의 막대기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혼내실 겁니다. 유다를 내리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제 두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너희 혼나야 돼가 예레미야서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주는 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넌 이제 끝이다. 나 너랑은 더 이상 다시는 안 본다. 그리고 매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상황에서 매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치시겠습니까? 너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 다리 몽둥이가 부서지도록 해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인정사정 없다는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번 혼날 때 한번 제대로 혼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서는요, 참 이상한 구절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이 혼이 날 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진노의 막대기를 드시고 이제 혼을 내려고 이제 다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막대기 딱 드셨어요. 내리치시면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여기저기에 분포되어 있는 또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인가?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예레미야서 34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34장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3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이제 그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 치려고, 자, 엎드려 받쳐. 이제 한 대 간다. 자, 때리십니다. 근데 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시켜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거다. 이 성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거야. 불사를 거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며 너는 바벨론으로 가랴. 너 바벨론 왕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잡힌다. 내가 말한다. 너 잡힌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 왕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그의 눈을 바라볼 것이고 그와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 너 반드시 잡힌다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4절과 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갑자기 이해 안 되는 본문이 나와요. 자, 4절과 5절. 자, 4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5절,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의 매를 드셨어요. 참고 또 참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매 맞아야 된다. 그런데 매 딱 때리기 직전에 시드기야에게 다시 부르는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딱 말할게. 너 분명히 이 예루살렘 멸망한다. 망한다. 전쟁에서 안 된다. 그리고 너 잡힌다. 너 왕 앞에 잡힐 거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말하는데 너 평안해질 것이다. 너 칼에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가 죽음 이후에 나중에 훗날 늙어 죽든지 그렇게 죽으면 후손들이 네 조상을 분양했던 것처럼 너 분양해 줄 거다. 근데 여기는 조건절입니다. 실제로 시드기야는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평안히 죽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은 시드기야는요, 전쟁을 하다가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잡힙니다. 잡혀가지고요, 자기 눈앞에서 자녀들이, 두 자녀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고 너의 죽음도 후하게 치러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안 됐거든요. 왜요? 이 말씀은 조건절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들어서 나를 따르면 너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평안한 최후를 맞이할 거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비참한 최후를 맞을 거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매 맞는데 내 말 들으라는 겁니다. 매 맞을 것인데 내 말 듣고 하면은 너무 심하게는 맞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데요? 자, 예레미야서 21장 9절 보십시오. 21장 9절.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이 속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9절 읽습니다. 자, 시작.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심판, 매, 무조건 맞는다. 자, 그 다음 9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항복하면 살지만 끌려가거든요. 전리품처럼 됩니다. 자, 38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비밀을 찾아봐요. 그 시드기야가 순종하지 못했던 구절이 뭔지 한번 찾아봐요. 38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18절.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걸 뭐라고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긴 때립니다. 분명히 때려요. 근데 살살 맞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매 맞다가 뼈 부러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덜 아프게 맞는 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요, 저희 화학 선생님, 정말 아주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손수 목공소에서 매를 만드셨어요. 목공소에서 매를 깎아온다는데 얼마나 매를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으셨는지 때리시는 분의 손목에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립감을 딱 줘가지고 안을 살짝 이렇게 잘 깎으셨어요. 그리고 사포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맨들맨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학 선생님답게 한 대 맞으면 매를 맞는 학생들이 마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화학작용이 들게끔 만들었어요. 저도 많이 맞아봤는데요, 정말 그 매를 맞으면 웅 소리와 함께 뭔가 약간 시원한 느낌도 들고 감전된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러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충격이 얼마나 강력한지 공부에 뜻이 없는 친구들도 수학 포기하고 영어는 포기해도 화학은 공부하게끔 만들었던 그 매였습니다. 거기에 화학 선생님이 일찍이 검도를 하셨거든요. 유단자셨습니다. 유단자. 때릴 때 타격 지점 앞에서 약간 손목에 스냅을 주거든요. 이 검도 해본 사람들 압니다. 저도 이제 검도 대학 때 해서 왔는데 분명히 타격은 요렇게 때리는데 어디가 아프냐면 여기가 아파요. 요렇게 맞으면 여기가 아파야 되는데 아픈 건 여기가 아픕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매를 맞으면 시원하게 아픈 게 요렇게 때리는데도 여기 맞으면 뭉퉁하게 아픈데 여기를 톡 때리면은 진짜 아프면서 뭔가 이제 여기를 때리는 게 칼이 휩니다. 손목에 스냅을 딱 주면 칼이 끝에서 이렇게 휘면서 여기를 통 때리거든요. 우리 선생님도 그 다리를 허벅지를 때리시는데 스냅을 주시니까 이 매가 허벅지에 감겨요. 찰딱 붙어가지고 3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도 선생님을 생각하니 화학 공부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때리실 때마다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뼈 부러지기 싫으면 손목에 힘 딱 주고 엉덩이에 힘 딱 주고 움직이지 말고 맞으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매 맞을 때. 예. 아니, 너희들은 안 때리는데 요즘 너희 학교는 때려? 예. 손목에 힘을 딱 주고 허리 숙이지 말고 엉덩이 힘 딱 주고 그래야지 선생님이 정확한 자리에 때리는데 실제로 겁이 많은 친구들은 요거 쳐다보고 있다가 피하다가 이렇게 맞으면 뭔가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뼈에 맞아가지고 둔탁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다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레미야서에 깊이 흐르고 있는 정서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매 맞아야 돼.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죠? 너희 매는 맞는데 하나님 분명히 때리시는데 우리가 너무 심하게 맞을까봐, 맞다가 뼈라도 부러질까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항복하라는 거야. 어차피 너희 이거 못 이길 싸움이야. 항복하라는 거야. 시드기야, 너 절대 이 상황을 못 이겨. 내가 내리는 진노 앞에서 너희 이거 절대 못 견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항복해라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항복하면 너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최대한 빨리 항복하면 너희들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내가 이번에 때리는 매 너희 견딜 수 없어. 너희 버틸 수 없어. 빨리 항복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래 참으시다가 매를 때리셔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희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한번 내 매에 한번 죽어봐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 때리시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그분이 우리 뼈 부러질까 봐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서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때리시면서도 이번은 절대 그냥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뼈 부러질 수 있으니까 손목에 힘 빡 주고 엉덩이에 힘 딱 주고 제대로 맞으라고. 그래야지 덜 아프다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우리가 금에 맞기 전까지 안 가기를 또 얼마나 바라시겠습니까? 요나서는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수르의 악행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서 아수르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선포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 4절. 4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들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사람이나 누구나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습니다. 8절. 자,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자,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10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끝간데 없이 가버린 거고, 그리고 그 전까지 만약에 돌이킨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요나의 반응이 웃깁니다. 요나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장 1절 전반부인데요, 요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냄. 이 분노가 일종의 이거죠. 정말 나쁜 놈이 법정에서 잡혔는데 무죄로 풀려나갈 때 우리 막 분노하잖아요. 요나는 이렇게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용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인 4장 10절로 11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4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신 겁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매를 쳐야 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좀 덜 아팠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맞아서 네 상처가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느껴지시나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자리신가요? 그러면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하나님 여러분 아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반드시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매 맞는 우리를 걱정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남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향하여 훈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지금도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혹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입니까? 지금 그 자리를 우리가 정리하고 아버지께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